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이라는 것은 건축을 만든다, 생명을 새로 얻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교회적인 용어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 역사하면 히스토리 맞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도 애굽에 보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야곱의 그 후손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내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줍니다. 고세되는 땅에서 모여가지고 딴 데 어디 가지는 못하는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세월을 무려 400년 이상, 430년을 이렇게 지내게 됐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했던 사람 다 죽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왜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출애굽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 보면은 재밌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는데, 참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나한테는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것이 현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심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집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실 것을 믿는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 2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끌어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기뻐하였더라. 세월이 엄청나게 흐르는 거죠. 그 젊고 어릴 때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참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히 출세기를 달려갔던 요셉도 세월이 가니까 결국은 늙어지게 되고 또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아주 절정기, 인생의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요셉도 자신이 이제 죽게 된 거죠. 죽게 되니까 그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반드시 너희들을 이끌어내 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여기가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럴 때 내 해골조차 여기에 남겨두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당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 애굽에 특히 그 애굽의 미라 영화 보면은 관이잖아, 그 노는 거, 딱 그걸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절 때가 몇 년 사이라고요? 400년. 400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장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창세기 50장 25절에 읽었던 그 말씀 똑같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당부한 대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고?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실행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갑도 메고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오는데, 그런데 애굽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사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막대한 그런 재원들을 상대할 나라가 없었던 거죠.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어떤 나라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건너뛰어왔지만은 앞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면서 마실 수 없도록. 나일강이 우리 부산에 보면 낙동강이 우리 부산의 젖줄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일강은 엄청난 큰 강인데 그것을 마실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거기에 모든 애국 사람들이 각각을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것이 그들이 받았던 재앙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천이나 어디 물이 있는 곳에 가면은 거기 보면 가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나일강이라든지 또 형상을 만드는데 파리 형상, 또 여러 가지 희한한 형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너희들이 섬기는 믿는 그 우상들이 무엇이냐? 돌이나 나무가 아니냐는 소리죠.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참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형상들,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복을 주는, 나를 지키는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모든 재앙들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신조차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을 만들어요. 흑암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한 천지, 밝은 낮인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에는 전부 다 3일 동안 캄캄한 완전 흑암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들 집에 있는 짐승의 첫 번째 난 맞이, 제일 첫 번째 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어도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을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유대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을, 흠없는 양을, 1년 된 양을 한 마리 준비를 해야 돼요. 10일날 준비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를 잘 데리고 있다가, 그리고 해질 때가 되면은 유월절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면은 나오는 그 피를 가지고 너희 집 문 좌우 설주와 위에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시겠다, 유월하시겠다, 넘어가시겠다 하는 뜻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두가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집 문에 이렇게 발랐는데,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을 실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피가 있는 사람 집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유를 하고, 그리고 피가 없는 그 집에는 모든 첨난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신격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로조차도 자기 장자를 그 밤에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능함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바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굴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희들 다 떠나가라, 모든 것을 다 데려가라, 그래 하면서 짐승까지도 다 해가고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 출애굽 대역사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음날 1월 15일날 저녁 해질 때에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적어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들이 기르고 있던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들이나 짐승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몇백만 마리가 됐을 겁니다. 집집마다 길렀으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짐승떼들, 그런 것들이 광야에는 아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면서 또 입히시면서 또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제일 큰 난관이 바로 홍해를 갈랐다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에 모세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 뒤에 아래들 애굽 군대들이 완전히 수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영화에만 있고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보는 현장이,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으니까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름 기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곳은요, 광야라는 그 중근동 지역 그쪽에는 굉장히 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전체적으로 이 백성들이 있는 위에 구름을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잠을 자야 될 거잖아요. 밤에는 굉장히 기온이 쫙 내려가지고 진짜 얼음이 얼 만큼, 사라리 얼 만큼 추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온 하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이런 개념, 꼭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요, 이것이 우리 옛날 성경책에 보면, 지금도 보면 앞에 지도 같은 게 나오는데, 출애굽한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거든요. 고센 땅인데 애굽 땅인데, 가나안 땅은 여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시내산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물음표가 있잖아요. 이 물음표가 있는 것이, 이것은 불확실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새롭게 이제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김승학 씨가 이제 지은 건데, 실제로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거기 가서 다니보면서 여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만났던 시내산이 있고 시내 광야가 있고, 여기에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결혼한 것이 떨기나무인데, 기존 그거는 이렇게 약간 진한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루트가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흰 걸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 홍해 아카바만을 건넜다 하는 거죠. 자, 이 아카바만입니다. 아카바만 폭이 24km 되는 엄청나게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인데, 그래서 엄청난 이 아카바만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이 바다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요, 누웨이바라 하는 곳인데, 여기에 있는 표시대가, 실제로 표시한 이곳이 가로세로로 따지면은 여의도 광장의 한 4배 정도가 되는 넓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4배면은 충분히 200만과 짐승들이 있을 만한 그런 증거가 된다 하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니까, 가르시니까 거기 이제 건너갔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24km입니다. 24km고, 보통 사람들은요 한 20km, 30km 가기가 안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그리고 발이 짧은 양들, 또 수레들, 모든 것들이 그 얼마나 열악한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건너가느냐, 여기 보시면은 홍해가 평균 수심이 1000m가 넘는데요. 1000m라는 것이 내려가가지고 1000m 내려가고 24km 걸어가고 1000m 올라가는 것은 그냥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이 홍해를 가를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사람들, 아이들, 노년들, 그리고 짐승들, 수레들, 이런 것을 못 가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해놓으셨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폭이 나와 있습니다. 폭이 한 6km 정도, 6km 정도 된대요. 이 폭이 하나님께서 그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6km 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아카바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파랗게 보이는 이 부분은요, 정상적인 홍해의 바다 속입니다. 지금 이거 위성 촬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1000m가 넘는 거예요. 아래 위로는. 근데 이 위에 아마케데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한 200m, 수심이 최고로 한 200m, 100m마다밖에 안 된대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24km를 했잖아요. 완만한 길이 있는데 그 폭이 얼마라고? 6km래요. 6km. 엄청나게 넓은 사람들이 지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부터인지 몇천 년이 전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양쪽에서 흙을 다 밀어 넣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깊이가 1000m, 1500m가 되는 이것을 내려가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완만하게 이렇게 한 6도, 경사도가 한 6도 정도 되는 이것을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아주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기 보면요, 동영상들이 여기에 관한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가면은 그곳을 잠수해가지고 찾아낸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반대편을 가는데, 여기에 이곳이 하나님 백성들이 출입해가지고 홍해를 걷는 자리다 하는 것을 이런 기둥을 세워놨던, 이것이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기둥이래요. 그 반대편에도 미디안 쪽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이걸 기둥을 떼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런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세워놨다 하더라고요. 자, 당기시고 이 안에 보면은 좀 전에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이런 동그란 것들이 형상들이 있다 하는 것이, 이게 뭘까요? 애국의 수레, 마차바퀴예요. 이것들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읽었던 그 본문, 그 뒤에 보면은 애국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병거 600대가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그것을 흐트려버리고 못하게 하면서 그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매 물이 다시 흐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 수장이 되버린 거예요. 그 자국들이 아직도 이렇게 그 안에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쭉 오다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17장에 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불을 짓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니까 출애굽 17장 6절인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요, 그 옹달샘이나 물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이 낮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 물이지, 이런 돌로 된 이런 산 위에서 물이 나온다, 이것은 우리 성씨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르비딤 반석이라는 거예요. 17장 6절에서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있는데, 자, 딱 보시면은 이 반석을 가까이 확인해 보면 이렇게 침으로써 이 바위가 쪼개지죠. 쪼개지는데 그곳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흐른 자국이 있네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저런 물이 흐른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봤지만은 이런 돌산 위에서 그 언덕배기 약간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다. 이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르비딤 반석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은 그 밑에, 바로 그 밑에 보면은 희끗희끗하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물이 흘렀던 흔적이에요. 흔적.
오랫동안 흘렀던 흔적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고 회복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물들이 흘렀기 때문에 저런 자국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여기가 신의 산인데 신의 산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광야, 신의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시면은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 강림을 내려오셨을 때 그곳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때 그 산이 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산이 진동하면서 온기 가마 연기가 짙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높은 제일 꼭대기 부분만 새까맣게 탄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넘기시면 이것이 신의 산이다 하는 거죠. 저는 돌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했는데 저 위에가 좀 전에 산이자 신의 산인데 새까맣게 탄 부분이고 이 밑에는 이제 바닥인데 그 신의 광야죠. 이곳에서 성경에 읽어보면요,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웠던 돌기둥도 있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 무대기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 광야에 아무도 살지 않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누군가가 분명히 이렇게 따듬은 돌들이 있다는 것은요, 흩어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내용들이 맞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모세 제단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누가 돌을 땅을 쌓아가지고 이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것은 저기서부터 이 짐승들, 택한 짐승들을 잡을 짐승들을 쭉 몰고 오면은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것. 이제 이런 자국들이, 이런 증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제단인데요. 보시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저곳에서 우상숭배에 빠졌더라 하는 거죠. 예, 요쪽에 철조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저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벽을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지킨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미디안 강요로 가가지고 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만났던 우물, 이드로가 있던 집트,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금송아지 그 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무덤까지도 지금 있다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지금 가는 그 여정을 제가 지도로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올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람세스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람세스는 여기 있거든요. 애굽의 고센 땅인데 출애굽할 때가 1월 15일이었습니다. 6월절 다음 날 15일 날이죠. 초저녁 해질 때 신명기 1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여기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1차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에요. 바로 여기가.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은 다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라오즈산, 시내산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곳에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장막을 치고 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절처음에 시작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홍해를 앞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그걸로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더 내려가면은 여기 보면 바알스론 맞으면 비하이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거든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봤던 누에가라는 곳에서 이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이죠. 여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이게 24km가 된대죠. 24km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어려움 없이 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건너가지고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르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인데 여기서 마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 물이 있는데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죠. 쓴 물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를 던져가지고 그 물을 달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또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나니까 엘림이라는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죠. 물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런 엘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신광야로 가게 됩니다. 신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된 거예요. 한 달이 됐으면 1월 15일 날 출애굽했으니까 2월 15일이 되겠지. 2월 15일 한 달이 돼가지고 2월 15일 날 되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소진을 하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원망 먹기로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여기서 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 이제 보내주시는, 한 달 지나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떡과 고기와 그런 것을 부추를 추억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다 봤는데,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참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가는데, 시내산 가는 여정에서 좀 전에 만났던 르비딤 반석에서 또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서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먹이고 됐거든요. 그리고 힘을 얻고 난 뒤에 여기서 또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이 와가지고 아말렉군이 쳐들어오니까 그것들과 전쟁을 해갖고 모세가 손을 넣으면 이스라엘이 이기죠. 팔에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니까 져지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있으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까지 도착을 하고,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그 밑에 곳이거든요. 거기서 한 11개월 정도, 약 1년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승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시내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출애굽할 때가 1년 1월 15일이었는데 2년 2월 20일 날, 그죠? 1년하고 한 달 5일 정도 지났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이제 민수기 여정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으면은 어쩌면 이야기거리고,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단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것을 포기해버리고 내 편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많은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일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참 힘들죠. 교회 한 나오기가 사실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 때도 있었고, 그 아들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환난도 거쳤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도 많이 거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역시도 똑같은 이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절대 성경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당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당했던 그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간도 지나야 되고, 생명의 위협도 어렵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부터 질타도 받고 정말 욕구 먹으면서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 당하고 막 매질도 당하고 아픔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